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아마 이제 내일까지 굉장히 좀 추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밖에 출입하실 때 좀 보온 장갑도 끼시고 또 모자도 좀 쓰시고 좀 따뜻하게 잘 보온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칼을 언제 써보셨나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예전에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그 연필을 뭘로 깎았을까요? 예, 칼로. 그 뭐 요즘 자녀 세대들은 그 뭐 샤파라고 하나요? 그 연필 꽂으면 샥 이렇게 하는 그걸 쓰는데 옛날 분들은 이렇게 칼로 몽당 연필 이렇게 막 깎고 또 몽당 연필을 어디에 끼워서 썼죠? 예, 볼펜에다 딱 끼워서 지금 얘기 웃는 사람들은 다 언제적 사람이요? 예, 그렇게 어렸을 때 이제 그 연필 깎느라고 이제 칼을 잡아봤고 또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고 또 이제 또 출가하고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자분들은 와 그 음식 재료 그 써느라고 또 그때 또 칼을 잡습니다. 그리고 조각가들 또 어떻습니까? 그 멋진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칼로 이제 나무를 탁탁탁탁 계속 잘라냅니다. 그리고 의사분들도 어떻습니까? 수술실에서 수술하면서 메스라는 날카로운 칼로 이제 환자들을 수술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칼을 써야 될 일도 많고 또 칼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도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이제 주제가 여호와의 칼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최근에 그 칼로 인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바로 네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네팔 가서 이게 저희들이 식사 준비를 해드리는데 그 뭐 양파도 까야 되고 뭐 당근도 썰고 또 감자도 깎아야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 감자 깎을 때 뭐 쓰세요? 감자 칼을 쓰죠. 그런데 감자 칼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감자를 깎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불쌍한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아니 분명히 저쪽에서 여자 세 분, 가 무슨 권사님과 청년 둘이 막 이렇게 분명히 저기에는 감자 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막 하다가 감자 양이 많은지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던 남자 두 명이 잡혀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이거 감자 까시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는데 감자 칼이 아니라 숟가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한 두 남자가 지금 숟가락으로 감자를 막 벗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반이라서 웃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제 앞에 그 감자가 껍질째 쌓여 있고 장로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깎아놓은 감자가 있죠. 제가 첫 번째로 저거 깎은 거고 장로님이 그 다음 이제 깎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표정이 괜찮은데 와 제가 숟갈로 처음 감자를 까봤습니다 사실. 근데 한 10분 지나니까요 이렇게 당기는 손이 있고 이걸 잡아주는 손이 있는데 여기가 10분 지나니까 뻘겋게 부어오른 거예요. 근데 또 남자가 내색은 못하고 깎다가 하늘 한번 쳐다보고 깎다가 내가 내 팔을 왜 왔을까? 하나님 내 팔이 네 개면 내 팔에서 내 팔이 네 개면 감자를 훨씬 잘 깎. 별의별 기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20분 지나서 저걸 다 거의 다 깎았는데 와 엎친 데 그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감자를 또 한 소쿠리를 와르르 쏟는 거예요. 제가 평생 누구 미워한 적은 없는데 그날 그 순간 너무 미운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손이 뻘개져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면서 또 저거 깎은 만큼을 또 가져오시니까 이게 소망이 없다는 게 이게 어디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저기서 어디 피할 길도 없고 감자를 깎는데 내 팔 갈 때는 내가 반드시 다음에 감자 칼을 내가 꼭 갖고 가리라. 누구한테도 안 주고 내가 이거 써야지. 그런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칼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이 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칼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세 가지의 방법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전쟁의 칼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있었고, 또 기근, 비가 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심판으로 내모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면서 그들이 그 심판을 통과하면서 그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회개하도록 만드셨던 그 세 가지 심판이 바로 질병과 기근과 칼이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21장에서는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그 말씀 보면서 그러면 이 칼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3절을 제가 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말해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칼을 칼집에서 빼서 너희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의인과 악인입니다. 자, 3절 말씀 맨 끝에 보면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악인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또 4절을 보면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아니, 하나님, 의인은 왜 심판하십니까?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마땅한데 이스라엘에 있는 왜 그 의인까지도 함께 악인과 함께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인류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다음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 너희들의 그 패역한 일, 그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근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수십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판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움직이지만 결국 마침내 그 수레바퀴가 결국 이스라엘에게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의인에게 항상 얘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그 심판의 천사들이 갈 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줍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구원이 아직 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하나님 믿는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 안 한다. 그럼 45명은요? 심판 안 한다. 40명, 30명, 20명, 하나님 10명까지는 1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거기는 심판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인과 악인을 에스겔에서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악인이 많은 것이, 악인이 득세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참된 믿음의 의인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 물론 그 출생 또 학력 인구도 줄어들지만 기독교인도 줄어든다, 이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사회적인 흐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 의인이 줄어드는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이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유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 평균, 뭐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그걸 다 통틀었을 때 과연 이 지구상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비율, 이게 의인의 숫자가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은 이미 악합니다. 또 악에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의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믿음의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이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영향력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켜서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또 심판에 빠질 그 사람들을 의인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속히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그 칼이 칼집에서 나와서 심판이 임할 때 그 대상은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이 지구촌 전체입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이 심판이 함께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의인과 악인, 의인조차도 이제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죠. 자, 10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자, 이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즐거운 일만, 재미난 일만, 자극적인 일만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의 세 번의 침공을 받는데, 자, 그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침공 때 끌려왔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나라로서는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칼날을 이스라엘 땅에 내미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에이 뭐 두 번이나 침공했는데 또 오겠어? 이미 많은 포로들 끌고 갔는데 더 이상은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안전하다고 자신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침공 후에, 에스겔이 기록된 이후 그 7년 후에 마지막 세 번째 침공을 통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혼나긴 하겠지만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시긴 하는데 괜찮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 심판 안 하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땅에는 에스겔이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포를 했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메시지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칼날이 이제 우리 목전 앞에 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때다. 그렇게 양쪽에서 선지자들이 외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에이, 설마 세 번이나 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7년 후에 실제로 그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까 소돔과 고모라 말씀드렸죠. 롯이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최후의 순간이 왔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버지가 노망이 드셨나?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을 찾더니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지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다가 결국 그 불심판 아래에서 그들이 한 줌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의 홍수 시대를 봐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우습게 여겼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다. 100년 넘게 그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일가 친척들이 너나 잘 믿어라. 야, 천국 지옥 가본 적이나 있냐? 그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계속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 실제로 불심판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당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이 이것을 선포한 후에 7년 후에 바벨론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로 침공을 가서 그때 막 공성퇴, 성을 무너뜨리는 막 돌을 계속 던집니다. 그래도 안 무너지니까 그들이 2년 동안, 무려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이 성벽 높이보다 더 높이 2년 동안 흙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을 두고 뺑 둘러서 바벨론이 완전히 흙성을 쌓아서 위에서 화살을 쏩니다.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오도 가도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참상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오늘은 너희 집의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먹자. 그 일이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이 정말 인간의 그 악함의 그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오늘 예배 못 드려도 나중에 예배 드릴 수 있겠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신방하면서 이제 안 믿는 남편이 같이 예배 드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남편을 권면하죠. 아무개 성도님 꼭 올해는 아내분과 같이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그 넉살 좋은 남편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나중에 아내가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붙잡고 내가 갈 거라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내가 의도하는 대로 과연 내가 마지막에는 내가 꼭 믿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이 세상을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힘없고 기력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럴 때 정말 나를 위해서 전도해 줄 사람이 내 집에, 내 병상에 과연 찾아와 줄까요? 과연 누군가가 정말 치맛자락이라도 붙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있을까요? 가는 중에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순간, 자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고 제대로 믿고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냥 상상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다 기록을 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부탁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기도 막 눈물로 막 속 부르짖어 기도하면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구원을 위하여, 너의 가족과 일가 친척의 그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회개 자리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12절 맨 끝에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우리가 바닥을 치며 기도하고 내 허벅지를 치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이 정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스코틀랜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즐거운 환희가 어울리지 않는다. 구원받지 못했는데 즐거운 잔치를 벌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멸망과 심판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즐기고 마시고 웃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는데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결국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닥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의인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넓적다리를 치고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머리로 아는 것과 내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 예전에 그 어떤 그 조직 폭력배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분의 이야기를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모셨던 두목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먼저 이제 어떤 일 때문에 감옥에 먼저 갇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 두목님이 이제 한 1년 지나서 감옥에 오게 됐는데, 이 그 밑에 있었던 이 조직 폭력배, 이게 부하죠. 그분이 이제 감옥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종교 행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믿는데 내가 모셨던 그 두목이 감옥에 또 온 거예요.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두목님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시켜요. 그래서 이 두목님을 모시고 이제 예배 가고 뭐 목사님과 상담하고, 그래서 이 두목님도 결국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두 사람이 함께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하고 나서 이 부하였던 사람은 이제 그 과거 조직 폭력배 그것을 다 손을 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게 도와드렸던 이 두목님이 출소하니까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했는데 감옥 나오고 나서는 옛날 영광, 옛날에 그 힘셌던 그것을 다시 누리고 싶어서 다시 이분이 이제 조직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부하가 계속 말린 거예요. 두목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두목님이 하는 얘기가 걸작인 거예요. 야, 예수 믿는 변호사도 있고 예수 믿는 검사도 있으면 예수 믿는 조폭도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럴듯하지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궤변이라는 것입니다. 두목님,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다. 나 예수 잘 믿는 조폭이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편 다 때려 눕히고 막 뭐 상납을 안 하면 가서 막 상을 다 뒤엎고 그러면 또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 잘 믿는 조폭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논리로 자기 부하를 설득하면서 야, 네가 나 예수님 믿게 해준 거 고마운데 더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건 이제 나랑 같이 힘을 내서 정말 이 지역을 평정을 하자. 그런데 이 부하였던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목님, 나는 감옥에 있을 때 이미 내 삶의 보스를 바꿨습니다. 내 삶의 보스는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목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의 보스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리고 기도했지만 결국 그 두목이 어떻게 됐을까요? 불의의 사고로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일이 그 두목에게 그대로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 쭉 해주시는데 저럴 수도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심판의 칼을 칼집에서 꺼내 이제 심판을 내리신다. 그 두목님도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했지만 결국 이상한 궤변에 빠져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나 몇 대째 모태신앙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기도 하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잘못된 우상숭배를 버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구원자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아멘인가요?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슬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족들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탄식하며 내 허벅다리를 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칼이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칼이 심판의 역할을 하죠. 그러나 그 칼이 때로는 대적들로부터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지키는 그 역할이 또한 칼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때로는 심판의 칼이기도 하지만 내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는 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칼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보호하는 칼로, 구원하는 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 칼 앞에서 나는 심판해 놓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칼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어두움과 죄악과 불신을 끊어내는 거룩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상처내고 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탄 마귀 어둠의 대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불칼이, 성령의 불칼이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칼이다. 나는 민족을 지키는 칼이다. 믿음의 칼, 기도의 칼, 말씀의 칼, 찬송의 칼, 전도의 칼, 봉사의 칼이 될 것이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칼날 앞에서 심판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칼날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을, 기도의 칼을, 예배의 칼, 또 전도의 칼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신앙의 세력들 다 끊어내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악인과 의인이 심판되는데 악인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항구로, 믿음의 방주로, 구원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허리가 끊어질 듯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 믿은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노일, 심판의 칼에 놓일 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또 사명의 칼이 되어서 정말 어둠의 세력을 다 끊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